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은 아도니아의 문제를 바로 잡고 바로 해결합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다윗 왕에게 가서 고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후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열왕기상 2장의 다윗 유언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단어,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 왕에게 대해서 이 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다윗 왕은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아, 아들아,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족속들 사이에서 힘써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솔로몬은 나단 언약, 하나님 나라 통치와 구원, 메시아 약속을 성취해야 하는 적통자 왕이기 때문입니다. 시시각각 도처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다. 아들아,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과 말씀,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서 오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다윗 왕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다윗 자신도 인생 후반에 압살롬으로부터 처참한 삶을 살았으며 얼마 전까지 아들 아도니아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이제 간다. 그러나 너는 이제 한 나라 왕으로서 가야 될 길이 반드시 있다.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다. 이 길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두 다 지켜 행하라. 이 길로 솔로몬 아들아, 너는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길로 갈 때 어떠한 응답이 있습니까? 3절 말씀 하반절에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이것이 다윗이 죽음의 길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가라고 한 그 길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길로만 가거라. 이것이 열왕기상 2장 다윗 왕 유언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 길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만든 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고 진실합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윗 일, 다른 말로 왕위를 물려주는 일에 대해 친히 다윗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이 자기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아, 너 후손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참 진실하게 내 앞에서 행하여라. 다윗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유언으로 지금 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행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2장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 어떤 길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길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는 일이 다 모두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킬 때 준비된 예비된 축복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지켜 준행해야 합니다. 무슨 다른 어떤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언약의 길로만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히 지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매우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갔을 때 받는 삶의 결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자체가 형통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법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된 길로 가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의 핵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들에게 가라고 한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길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에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기를 죄를 씻고 다윗 왕과 이스라엘 왕조가 정의와 공의대로 통치되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하기를 솔로몬에게 유언 내리기를 불의한 자들을 바로잡아라 명령합니다. 5절에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 8절에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처단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길. 둘째가 정의와 공의의 길. 셋째는 사랑과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도망할 때 도와줬던 사람, 나왔던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명령합니다. 또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영접했으므로 칼로는 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길로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길만 가면 반쪽 길입니다. 다른 반쪽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로도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솔로몬이 가야 할 온전한 하나님의 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40년 이스라엘 통치하며 깨닫게 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을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반드시 이 길로만 가야 합니다. 외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40년의 혹독한 세월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인생 마침표 마지막 점을 찍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 우리는 어떤 유산, 어떤 유언의 말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로만 가라. 정의와 공의의 길로만 가라. 사랑과 은혜의 길로만 가라는 그 길을, 그 형통한 복의 길을 유언의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한 달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길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의 길을 물려주는 복된 인생,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주님, 수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장 하나님의 길, 정의와 공의의 길, 사랑과 은혜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